반면에 한 명의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시련을 겪습니다. 자금은 작은 교회대로 시련이 있고,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대로 시련을 겪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교회의 지도자들, 본문은 감독을 얘기를 하는데, 감독은 성경을 보면 장로 중에 선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디도를 그레테, 오늘날에는 크레테라고 불리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다 그를 남겨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것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뒤에 장로의 자격이 나와요. 근데 그 장로 뒤에 또 감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감독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사님들도 하고 목자들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지도자의 덕목으로 오늘 이 본문에는 15가지의 덕목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중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한 번 결혼을 했지만은 여러저러 이유에서 과부된 여인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혼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거를 오늘날의 독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 뒤에 뭐냐면,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있으면은 그 정욕을 사실 제어하기가 힘들면은 혼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죄 짓는 것 아니고 나쁜 것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를 제가 크리스찬 에틱스라고 하는 신학교 다닐 때 과목으로 그걸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게 이제 그건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 달라서 그런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 지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감독은 오늘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디도서 1장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장로의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남자분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시대는 어땠냐? 교회는 한 아내의 남편을 절대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땠냐면 1세기의 고대 근동 지역은
이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여자가 있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특별히 좀 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또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정략적 결혼을 많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는 아내가 여러 명 있다고 그래도 그걸 흉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건 뭐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고려를 창업한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9명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 그러니까 34명의 자녀를 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있었지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일처,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들에서 그 중에서 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 이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근데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내를 버릴 적에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리면 괜찮은 거냐? 그러면 괜찮으냐?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한, 그래서 임시법이라는 거야.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본래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지으신 지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단수로 썼어요. 단수로. 예, 1대1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내들에게 합하여가 아니고 아내에게 합하여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가 부부주일이라는 걸 정했는데 그게 5월 21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하나, 그러니까 둘이 하나니까 21일을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했는데 의미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불경건하면은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복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불경건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 뒤에는 형벌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됨을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쫓아오는 말이 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거는 아내 외에 또 다른 이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부부가 둘이서만 이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그게 아내들이 여럿이 있게 되면
갈등도 생기고 분장도 생기고 불경건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왜 교회의 장로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아내가 있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아내가 있는 분이야 하고 여자들도 접근을 안 하고 남자들도 접근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아내가 없게 되면은 이 남자들이 이 여자 저 여자들과 이렇게 불륜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은 이 가정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를 두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정욕 때문에 혼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싶은 것, 이거를 우리는 식욕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리 성직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정욕이 불같이 탄다면은 이거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제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범죄 저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아주 석학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근데 그 석학 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NIV라고 하는 성경책을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걸 감수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정말 천재죠. 천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군들을 반드시 결혼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아내가 예쁘면 좋겠지만 못생겨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면 행복하겠지만 아내가 못생기면은 학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반드시 혼인할 것을 그분도 이렇게 권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아내 없이 혼자 성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신부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천주교에도 여성도들이 많잖아요. 여신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술도 먹습니다. 그 술 먹는 게 거기는 흠이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들은 담배도 펴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성령도 안 받아도 해요. 성령 없고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 신부가 되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지위에 있고 그 주변에 괜찮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신도들하고 같이만 나갔고 신자들이 신부님 좋은데 하나 제가 알아봤는데 오늘 저하고 한잔 하는 거 어때요? 가서 그러고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좀 예를 바꿔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가갖고 은밀한 술집에 가 술 먹고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술이 채게 되면은 이게 통제되지, 술이 먹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술은 굉장히 사람을 둔감하게 하고 넘어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 옆에는 이 고아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아들이 일설에 의하면 그 신부하고 수녀들이 낳은 애들을 거기서 고아원에 길렀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거의 정설처럼 들려와요.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의 성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의 가르침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한 때에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음행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음행하지 않도록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